자, 오늘 말씀은 실패와 징계입니다. 실패. 우리 지난주에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뜻밖에도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실패하는 장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원래 이제 11장과 12장이 세트예요. 그래서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대응, 반응인 징계를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실감하지 못했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내지는 뻔한 이야기로 생각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해 보면 그간의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질서 있게 행하였던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나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오늘부터 21장 또 나아가선 25장 또 36장까지 거의 이제 그간의 이 미로의 시간은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 무질서로 인해서 실제적인 죽음들이 공동체에 역사합니다. 1절에서 9절은 이제 다베라 원망 사건과 또 그 후에 벌어지는 음식 부족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이 많이 어려웠죠.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수여받고 이제 나팔 신호까지 마친 다음에 이 모든 제사법 등을 흥분된 가슴으로, 정말 뛰는 가슴으로 기대에 가득 차서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받고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을 때는 이스라엘 온 이 백성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들이 제일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들이 처음 보이는 반응이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물론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는 절대 존재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타 종교를 이제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집안이 망한다. 전 어린 시절에 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도 그런데 그거 잘 견디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들었었어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같이 완악한 자는 모태 신앙인으로 묵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안 믿을까봐. 근데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을 먹었었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여튼 그때만 잘 견디자. 그러면 나는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껏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겐 제가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해요. 처음에는 너무나 뜨겁고 은혜가 철철철 넘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간의 그 뜨겁고 짜릿하고 눈물의 이 행전이었던 이 순간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사실은 어려움들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도 보면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크게 울부짖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울부짖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울부짖음이 아니라 어떤 울부짖음이 되어야 하냐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걸 없애주시옵소서라기보다는 정말 이 성숙한 신앙인은 뭐예요? 내가 이것을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팔에 안기어서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크게 짜크해야 돼요. 짜크가 어떤 말인지 지난주에 들었지요?
우는 것 같은 그 쫙,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는 울어요. 힘드니까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울 때 원망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울어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어떤 보호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게 이 붙잡을 수 있는 존재,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그들을 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울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망이 아닌 기도하면서, 부탁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원망을 해버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진영 끝에,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저 후기, 소위 말하면 처진 무리들이 아마 그것을 이렇게 전파했던 것 같아요. 뒤에서 웅성웅성 거리면서 하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신 것이, 이제 그곳을 여호와의 거룩한 불로, 초자연적 불이긴 하지만 그 진영 끝을 사르는 일이 생깁니다. 또 4절부터 보면 음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음식이 전혀 없나요? 있어요. 무슨 음식? 만나가 있어요. 만나면 사실 충분해요. 심지어 이 만나는 어느 정도냐면, 어떤 이 요리법을 해도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벽한 어떤 완전한 영양 내지는 완벽한 맛입니다. 이미 이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만나 갖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어떤 이런 양식이 있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식이 없다고 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방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내일은 내일이 구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오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졌으면, 공급되어졌으면 그것으로 이미 감사의 조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이거 갖고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취향껏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인 필요를 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것을 일으킨 자들이 누구냐 했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중다한 잡족들, 그리고 또 레위기 등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과 다른 이 종족과의 어떤 혼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일들을 일으켰던 것 같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사실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들을 자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의 이 소리를 듣고 그 영향을 듣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영향을 받을 거냐, 쉽게 말하면 누구 말을 들을 거냐,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소리에 우리가 다 올인하면 안 되고, 이 소리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소리 가운데 누구의 소리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냐?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집중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는 무섭도록 전염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적으로 요즘 감염병을 막 외우고 있는데요. 감염병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특히 대표적인 감염병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죠? 얘가 얼마나 이 전염력이 강한지, 그죠? 잠깐 마주보고 마스크 안 쓰고 얘기만 해도, 그죠? 심지어 백신을 3차까지 맞았다고 하는데도 이 병이 걸리는 이 정도로 이 감염력이 강한데요. 죄는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이 죄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집요해요. 집요해. 그래서 한 번 이 죄에 감염되면 웬만해서는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무엇보다도 환경 속에 존재하는 그런 실존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잘 정비해야 되겠고, 이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 자꾸만 이끌어가는 것 같으면 과감히 그 환경을 우리가 제거 내지는 분리 내지는 적절한 격리를 좀 해야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과 어울리면, 분명히 저 일을 하면 이게 죄의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한데도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괜찮아. 내지는 뭐예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 물론 일시적인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적으로는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죽을 길이에요. 파멸의 길이에요. 오히려 일시적으로 얻은 어떤 유익과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그렇죠? 이 죄에 대한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완벽한 거부감을 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배척하고 배제하려는 우리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꾀를 쫓지 아니하고, 또 자들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다 암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도 이게 원래 입시 성구인데요. 갑자기 이렇게 혼자 외우라면 못 외워요. 그때는 외웠는데.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만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독특한 것이 있었는데,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졌다. 1기는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까지, 광야 2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어떤 것인데요. 이 안에는 중요한 도식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다. 첫 번째 도식이 뭐냐?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한다. 그럼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원초적인 반응을 뭘 보낸다? 원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징계를 하신다. 그런데 요거는 어떤 도식이냐면 2기 도식이고요. 1기 도식에는 징계가 없다. 원망하고 나면 하나님이 1기에는 어떻게 하셨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사이에 누가 기도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2기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을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들어간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징계, 진노하심이 들어가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가는 1기 때는 뭐였다? 마치 영적 신생아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이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닌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존재들에겐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 이상은 이제부터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요. 자, 그 징계의 내용들을 이제 봅시다. 10절에서 15절은 특히 이제 이 그간 중보하던 모세가 이제 일종의 영적 번아웃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과 이 모세와 관계 없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되었던 작은 불만이 누구를 완전히 죄로 오염시켜요? 백성들을.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죄로 인한 어떤 이 오염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라고 했던 모세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러지게 됩니다. 소집을 받아요. 이 70명의 장로는
모세가 조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안에 기존에 존재했던 조직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그때그때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어떤 일들을 그래도 이 민족 공동체 안에서 결정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70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회막 앞에 서라 할 때 이 회막은 어디예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데 교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따지면 교회 앞이라니까 여기 1층 거기가 아니라 교회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강림하여 너와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함께 거기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은 모세와만 하시되 어찌됐든 그들이 그 모세와 함께 섰다라는 것은 모세가 지고 있는 이 짐을 동일하게 나누어서 함께 지게 하겠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겐 뭐 하시냐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땐 이 사역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이 필요한 대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임한 영을, 그래서 이미 이 모세는 성령에 감동된 자인데 이 성령에 감동된 이 지도자의 어떤 이런 위치 속에 이 70인의 장로들도 함께 오르게 하겠다, 있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왜냐 하면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일해야, 성령으로 일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준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그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데 70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과 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영과 무관한 존재들이 되면 이들이 동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내가 이런 대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그러면서 또 첫 번째 모세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동역자 70인 장로 주시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백성들이 그야말로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 혼자 감당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하나님도 나름 상처를 받았어요. 뭐냐면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감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 있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이 신분 변화시킨 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걸 거부하겠대요. 하나님, 나 왜 하나님 믿게 했어요? 그래서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다시 죄의 노예가 될래요. 마귀 종할래요. 이런 소리예요. 이런 자들이 신앙인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납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요. 떠내려가는 자다. 내지는 다시 타락하는 자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분이야. 물론 우리와는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상을 입지는 않지만 우리와 달리 하나님도 실망하시고요. 하나님도 상처를 입으세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러려면 나를 왜 낳았어? 그런 말 하신 분이 접니다. 제가 친정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참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믿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런 표현들은 정말로 삼가야 할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사실은 이런 광야 속에서 이런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이, 또 특별한 이런 신의 보호를 받는 것이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감사가 이스라엘에겐 지금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당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감사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감사할 일이 보여요. 제가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영성일기를 써라. 영성일기. 실제로 저희가 영성신학을 들을 때 한 학기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기도 형식으로 써도 되고 이제 내지는 메모 형식으로 써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작년 거 올해 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 응답을 얼마나들 많이 받았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랬네, 저랬네, 잘 넘어갔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영성 일기를 써놓고 보면 어머 나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진짜 이거 이루셨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그것들을 흘러보내는 이런 죄를 짓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물론 응답은 할 것이다. 그 응답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심지어 냄새도 징글징글할 만큼 고기 오래 먹으면 이 냄새가 정말 싫지요. 그런데 그걸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런 표현 가운데는 사실은 이것이 별로 긍정적인 응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다 좋지요? 그쵸? 아멘 아니에요? 왜 함정 있는 것 같아서 말을 지금 조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요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처럼 말이에요. 때를 쓰면서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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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실 때는요 우리가 듣고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에요. 이 지금 오늘의 이 사건 때문입니다. 듣고 무조건 좋을 건 아닌 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미루시면 미루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딱딱 이렇게 매칭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깨어 맞추면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일들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 달 동안 먹게 했는데 그것을 2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사실은 이 어떤 이 고기 한 달 동안 주시는 고기가 겉으로는 응답이지만 사실은 무서운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 이제 근데 뜻밖의 이럴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도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니 모세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하나님 좀 계산이 왜 이렇게 안 되실까? 지금요 지금 그러니까 60만이라는 것은 군대로 계수된 군사로 계수된 인구이고요. 사실은 이들을 포함해서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해요. 그럼 이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이게 계산도 안 되네. 우리한테 있는 양떼와 소떼들 다 잡고 바다에서 고기를 모은들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어이구 하나님 너무 무리하게 지금 공약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약 남발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야 사실은 이런 모세의 말 속엔 이 무서운 어떤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말려요? 아멘? 아멘?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어때요?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렇게 놓고 보면서 아이고 그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 모세는 왜 이런 사람이 됐을까? 맞아요. 너무 지쳐서 믿음도 같이 이 완전히 그저 사그라들기 일보 직전인가 봐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영적 침체, 영적 번아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아. 이거는 브레이킹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하게 빨리 이 자리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고 에라 모르겠다 했다가는 정말 끝까지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감정에 깔려서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어떤 판단 기준만 갖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제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 어떤 능력을 말해요. 손이 짧으냐 이건 뭐예요? 제한을 받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이런 행위에 능력의 제한을 받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 갇히지 말아야 해요. 사실은 모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사실은 이미 메추라기 때를 맛봤어요.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이 불러내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잊어먹었다고 쳐도 적어도 모세는 어떻게 써야 돼요? 기억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깜빡깜빡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어떤 이런 다운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앞에만 바라보고 그죠? 앞으로 이런 일, 앞으로 저런 일도 중요하지만 뒤를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와, 그때 맞아. 나 그럴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랬지. 와, 소름. 그때 그럴 건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막으셨지. 이러면서 이런 어떤 이건 영적 퇴행과는 달라요. 회고를 해보는 거예요. 지난날에 베푸셨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때요? 야, 지난날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는 못 하신다? 하신다. 당연히 하신다. 예. 모세가 이런 영적 침체로 인하여서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뚝 둘러 세웠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70인 장로들에게 주자 이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만 일시적으로 예언을 했었어요. 이런 이 예언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권위로 대언한다라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과 이 모세의 대변자로서의 이 어떤 자격 또 이 70인들이 하나님의 공식적인 일꾼이라는 것을 이 선포하는 인준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어도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이 예언을 하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도 하나님의 이 어떤 일꾼으로 세움 받았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이 과정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런 면에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사실은 나 혼자 콜링이라고 해요. 이제 전문 용어로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나 혼자 받은 것 갖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증거들이 필요해요. 외적인 증거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해서 막 뭐 축복 있으라 막 이런 어떤 목소리 변조의 얘기가 아니라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 종으로 일꾼으로 지금 부름 받았고 세움 받았다는. 그래서 이전에 그렇지 않은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의 어떤 나와 이게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떤 인격, 말씨, 어떤 이런 생각들, 이런 모범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포하지만, 저는 올해 정말 운전하면서 욕을 안 하려고 혀를 깨물면서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켜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전을 시작하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입을 꾹 다물면 가능하더라고요. 이것이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참 부끄러운 일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특별히 그때 기명된 자 중에 70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엘닷이랑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70명 다 나오라고 했을 때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일부러 웃기고 있네, 내가 왜 나가, 이랬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들에게는 여기엔 기록되지 않은 나름의 어떤 이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그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동일하게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들도 비록 이곳에 함께 사정상 동참하진 못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이 종으로 이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특성은 첫 번째, 인간 편에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은 인간이 막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에 필요한 어떤 능력 내지는 이 확신으로 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징표로 이렇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런 선물과도 같습니다. 더하여서 이 성령의 특성은 장소가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만, 반드시 무슨 일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람, 호흡, 숨소리 이런 뜻인데요. 바람은 어때요? 막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서 갇히지 않아요. 어떤 곳에 갇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루아흐 성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임하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분명히 거기엔 참석도 않은 엘닷과 메닷이 막 예언을 하니까 이것을 고발하지요, 충성심으로.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또 얘기하면서 이들을 막을까요?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무슨 수로 막겠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쉬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이제 됐어요. 30절에 이제 31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이 바람이다 할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불어주시는 초자연적인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리는 바람이었는데, 이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쯤 되는 지면의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이제 지금 이 시나이 이 반도 안에 있는 바란 광야 속에 있는데, 바람이 이 바다로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는 바다가 이 이스라엘이 이미 정착한 곳에서의 바다는요, 사실은 이 염해라고 하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가 보니까 바다예요, 호수예요. 그런데 이들은 물이 워낙 귀해서 조금만 물 많으면 다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다는 어디냐면 여기 지중해예요.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근데 아마 바다에서 불어왔다고 하면 이들이 지금 아직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요쯤에 있습니다.
바다로부터 아마 이쪽에서 불어오지 않았을까 해요. 이쪽에서부터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불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이 메추라기 떼들이 몰려져 왔냐면 진영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쪽으로 이쪽 저쪽에서 다 이 사면에 총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보통 하룻길이라고 하면요 8시간을 걷는다고 하고 1시간 동안 보통 몇 킬로 걷는다고 하냐면 4킬로, 인간의 보통 걸음으로 4킬로. 그럼 4킬로짜리를 하룻길에만 하루 동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8시간 동안 가면 몇 킬로예요? 32킬로.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사방으로 각각 32킬로의 메추라기 떼가 32킬로에 걸쳐서 메추라기 떼가 쏟아지는데, 자 그냥 지면을 덮어도 만만치 않죠. 이들이 그냥 지면만 덮어도 만만치 않은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얘가 심지어 높이까지 생겼네.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규빗이에요. 2규빗은 뭐냐면, 한 규빗은 요 팔꿈치부터 여기 가운데 손가락 정도까지를 이제 이 한 규빗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이 동양인은 조금 짧습니다만은 서양인 성인 이 남성 기준으로는 보통 45cm 정도 한대요. 이 45cm 곱하기 2가 2규빗이에요. 그럼 몇 미터 쌓인 거예요 지금 위로? 거의 90cm에서 1미터 정도가, 고기가 1미터의 높이, 그 다음에 넓이는 저는 그거 다 계산 못해요. 내가 출발한 곳에서 32km까지 쌓인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가 쏟아져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래요. 근데 이게 또 아멘 하려니까 무섭네. 이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일어나서, 그걸 보자마자 일어나서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 이틀 동안 밤새 하루 종일 이걸 막 보고 거두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든 이 종일 종야, 이 종일토록 이 표현이 모든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콜이란 뜻이에요. 콜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따지면 모든 열정, 모든 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갖고 무엇을 했냐면 이 고기를 거두는 것에 올인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이 고기에 대해서 탐욕을, 자기 모든 것을 걸 정도로 탐욕을 부리고 있었나를 이 말 속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요? 그렇지요. 그겁니다. 야, 우리 집사님들 대단해.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한 달 동안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1m가 쌓였건 뭐 100m가 쌓였건 상관없이 뭐예요? 한 달 동안 주셨다고 하면 그날 먹을 만큼만 갖다 먹었어도 돼요. 거두어서. 그죠?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없어질지 몰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많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자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종일 종야,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엉뚱한 또 필에 꽂히면, 그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머, 내가 그 자리에 안 있길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출하기는 아니지만 탐욕을 안 부릴까요? 저도 제 삶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는 것을 이번 주 중간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있는 존재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힘을 주시고 필요를 주시고 채우시는데, 저는 늘 이때 되면 이게 필요할지 몰라, 저때 되면 저게 필요할지 몰라, 그래서 그거를 늘 쫓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굉장히 실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둔 것이 어느 정도였냐 했더니 10호멜, 적게 모은 자가, 그나마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인데요. 이것은 2200리터, 120말 정도 된대요. 이게 상상이 안 가죠. 한 마리 몇 킬로에 보통? 8킬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수학이 나오면 약해지니까 그 정도로 거뒀대. 최소가 얼마나 사실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다 썩어 없어지니까 뭘 했냐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고대에 이 이집트에서 이런 고기들을 오랫동안 보관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었대. 배운 게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뭔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뭐가 빠졌을까요? 그쵸. 그렇게 달래서 주셨으면 뭘 했어야 돼요? 심지어 이들은요, 만나도요 주셨을 때 감사하지 않았어요. 만나라는 말이요, 만후라는 뜻에서 왔는데요, 뭐예요? 좋네, 주셨나 보네, 먹어야겠네. 우리가 그래서 은혜로 실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저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탐욕은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켜버려요. 욕심에 의해서 그 내가 추구했던 어떤 것만 바라보게 되지, 사실은 이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한 입도 못 삼켰다 이러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요. 이제 먹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심히 큰 재앙이다라고 할 땐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 무덤은 뭐예요? 죽었다. 죽을 만큼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탐욕이 무엇을 불러일으켰다? 죽음을. 그런데 그 안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떠나셨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버림을 당했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뭐해요? 그 백성들이 다시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행진할 수 있는 것은 언제 행진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팔 신호가 있을 때만 행진했어요. 그냥 이들이 임의대로 행진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예전과 똑같이 띄우시고, 또 뭐예요? 불기둥으로 또 이들을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나팔 신호를 여전히 은혜의 신호를 부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우, 이러니까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하나님도 나 미워할 거야. 아니에요. 물론 혼날 건 혼나야 돼요. 잘못한 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쉽게 거두지 않으세요.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혼날 건 혼나고, 그러고 나면 늘 새롭게 시작하세요. 다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아유, 쟤들 왜 저러고 살아 라고 얘기할 주제는 못 돼요. 왜냐하면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요?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도 영적인 출애굽, 즉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들보다 더하게 늘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교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으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이 실패와 내일의 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은혜를 재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저는 지금 몹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이제 권속들께도 이제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번 주에 다 되시겠어요? 그랬을 때 제가 가능합니다. 이랬는데 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12장을 하나님 앞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읽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들이 사이사이에 얼마나 또 짜릿하게 또 은혜롭게 배어 있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살피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시간에 다 우리가 살피지 못한 것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받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 놓치지 말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참으로 실패와 궤도를 이탈하는 어리석은 길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길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그 행로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